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잘 지낼 리가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온 어머님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미래가 하느님께서 크신 복들을 많이 주길 바라요.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엄마 손잡고 왔나 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뻐, 세상에. 엄마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요. 그 왜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되고 있어요? 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 진짜 요즘에 그 아이들 보면 이제 딱 그 중2 때부터 딱 바뀌어. 너무 이쁜 아이들이 중2 때 이제 좀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이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이제 부모님과 마찰을 하게 되죠. 저도 많이 마찰을 일으켰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때들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언젠간 돌아와요. 그게 시간 문제지, 그게 대학생 때 돌아올 수도 있고,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나를 가르쳤구나, 그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집장가 가서, 이렇게 날 키웠구나, 그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더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 생에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한데 언젠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주교 신앙은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나 빨리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응답을 안 주냐? 나 지금 자식들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런 거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내의 열매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천주교는 확실히 인내예요, 인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기억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꼭 다시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여러분 세미나 한 지 얼마 안 됐죠? 오래됐으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사랑, 기쁨, 평화 3개씩 외우면 돼요. 3개씩. 사랑, 이렇게 하고 더 잘 외워져요. 가슴에 사랑, 열매입니다. 다 열매. 기쁨, 웃어보세요. 웃고 하면 윙크 하면서 윙크, 기쁨, 평화, 이렇게 3개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여기 시계 보면서 인내, 언제쯤 내 자녀들이 돌아올까? 친절하면 최고죠. 친절하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선행이면 더 최고죠. 그 성경에서는 그 새 번역에서는 호의, 선이라고 번역되지만 조금 잘 안 외워져요. 친절, 선행으로 외우시면 어차피 이게 원문에서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잘 외워집니다. 인내, 친절, 선행을 또 한 묶음으로 외우시면 잘 외워져요. 그 다음에 성실, 가슴을 두드리면 성실, 나 성실합니다. 성실.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이것도 한 묶음으로 외우시면 이렇게 3개를 잘라서 외우시면 9가지가 다 외워져요. 그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내가 이 소중한 삶을 살아내면서 이거 맺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잠자리에 들 때 나 이것 중에 몇 개를 맺었지? 열매인데 나라는 나무가 몇 개의 열매를 맺었을까를 돌이켜보면서 잠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맺었으면 성공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라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까? 이게 단순히 뭐 남을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뽀뽀도 잘 안 하죠, 요즘에? 뽀뽀할 사람이 없어요? 뽀뽀, 그러니까 뭐 그런 친근함의 표현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사랑에도 3단계가 있어요. 이 에로스적 사랑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은 필리오라고 해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은 아가페라고 해서 잘 아시네요. 아가페라고 해서 신적 사랑이에요. 엄청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 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체 현실을 하고 있는데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라고 또 영성체 하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한테까지 오늘도 오시네. 감사하다. 그리고 그 성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맺히는 열매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 너무 감사해서 내 사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박수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어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걸 맺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열매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미디 프로 보고 하하하하하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뭐요? 하느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 좀 기쁘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성당 나와서 미사 봉헌하고 영성체하고 선행을 베풀고 조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뭐 이렇게 전철역 지나가다가 구세군 딸랑딸랑 하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지갑에서 돈 꺼내는 기쁨이에요. 자유주의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또 다른 나라에서 굶어 이제 죽는 아이들, 깨끗한 물을 못 먹고 옷도 먹을 것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결제를 하는 그 기쁨. 이건 기쁨이거든요. 내가 뭐를 해서 돌려받지 못해요.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주 좋은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길 가는데 추운데 어떤 어르신이 거기다가 나물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거 팔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나 필요 없어.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거리 멈췄어. 얼마나 추울까? 얼마예요? 이 한마디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왔는데 어떤 자매가 고개 푹 숙이고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분은 뭘 기도를 할까? 그럼 뒤에서 있다가 무슨 기도하세요? 물어봐요? 아니에요. 멀리 있다가 주님 저 자매가 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뒤에서 화살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영혼은 기쁩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 화살기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평화도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서 평화로워요?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위에 있는 상위적인 평화입니다. 평화 뭐예요? 내 마음이 폭풍우처럼 뭐가 밀려들어. 파도가 막 밀려드는 것 같아. 마리아가 그랬겠죠. 마리아가. 나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와서 아이가 생길 거래. 너무 좋다. 그랬겠어요? 와, 대박. 진짜? 아니죠. 놀랬겠죠. 놀래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거고 지금 그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게 뭔진 몰랐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알았어, 요셉이. 또 요셉의 마음속에도 폭풍이 불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뭔 일이야?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극단적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자야겠다. 잠들었어요.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배에서 예수님이 폭풍 후 파도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돛담배에서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그 파도가 예수님이 잠자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어 물 퍼야 돼 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풍파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의 성장 아니면 나의 자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어. 갑자기 운전하다 뒤에서 박았어. 폭풍이 물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또 그런 사고들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가서 알아 누워야 될까? 그냥 입원할까? 그냥 넌 된통 걸렸다. 어차피 내 차 지금 또 수리도 받아야 되니까 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근데 직장도 나가기 싫고 쉬어야겠다. 입원. 다 폭풍이에요. 폭풍이 물러닥치는 거예요. 화도 나면서 분노도 나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발 닦고 잘까.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아기 때부터 이건 유전이에요. 거기 호르몬이죠. 태어났어요. 대근육이 발달했어요. 근육이 있어요. 애들도. 남자들 근육이 있어요. 뼈도 이렇게 있고 두꺼워요. 대근육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몸도 활동이 커. 근데 여자애들은 소근육이 발달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만지고 막 빗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애들이 더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쁘고 이렇게 좀 하지만 남자애들 막 이렇게 나가고 위험한 놀이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남자 중학교 2학년 중2병 있죠? 중2병도 남자 여자 달라요. 바뀌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저는 중2병 얘기할 때 이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조그만 애가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거기 성화를 보면 그 이삭이 근육질이에요. 키도 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남성성이 드러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거를 중2, 중3 그 나이로 봅니다. 한 14세, 15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115세. 115세면, 115세 있어요, 여기? 115세 아저씨들 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들? 겨우겨우 걸어 다녀요. 그런 나이가 있다면 잘 생활을 못 할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중2 아들 데리고 산에 간 거예요. 아이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바치나. 그 아들은 가면서 이상했겠지. 사흘길을 걸어가서
같이 갔는데 아들하고 아빠가 말 한마디 없이 간 거예요. 그럼 아빠도, 아브라함도, 아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야, 아들 하나 주고 아들까지 바치래? 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뭘까? 정말 이게 정말 하라는 걸까? 걸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2 아들은 뭐지? 여기 불하고 땔감 이런 건 있는데,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야. 이상한데 설마 난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설마 난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15세면 다 알아요. 생각이 있고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다 묶는 거예요. 바치려고 묶는 거예요. 양을 바치듯이.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겠지.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들들 보면 아버지 팔씨름도 이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예전에는 그 아버지가 한마디 따끔하게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좀 키도 비슷해지고 그러면 이씨 내가 왜 막 대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나이에 이삭이 순순히 그 제단에 몸을 뉘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게 평화가 있었어요. 이삭은 평화가 있었어요. 이삭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뭔진 모르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이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 즉흥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해서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금방 쓰러졌겠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들. 좀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진 아들. 이해가 안 되는데 평온했던 그 아들. 그 평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이거를 잠재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탄, 부활 그런 체험을 할 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악마가 정말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아마 전 인류가 지금 그런 거를 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받을 거예요. 이건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악이 바람을 불어일으켜가지고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인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결정들이 무조건 사람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악마의 놀라운 활동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 우리 아들 너무 이뻤는데 너무 착했는데 과격해졌어요. 나쁜 말도 막 하고 힘도 막 쓰려고 그러고 애들 진짜 세례 견진 영성체 다 시키고 너무 이쁘게 키우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이렇게 해줘서 교육 다 시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여전히 순수하고 착한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 딸들도 너무 이쁘고 순수하고 착한 딸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하냐? 악마예요. 악마예요. 우리의 그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이건 더 큰 시야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발견하는 거 알죠? 장님이 더듬더듬 하다가 너 안 보여. 코끼리라는 거 본 적이 없어. 장님이야. 근데 이렇게 만지다가 기둥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건 기둥이다. 근데 코끼리 다리죠? 다리예요.
만져보니까 그 털 같은 게 이렇게 있네. 뭐지? 털이다, 털. 꿀이겠죠. 이렇게 구멍 2개 달린 뭔가 말랑말랑한 뭔가 이렇게, 뭐 늘어나네? 코끼리 코겠지. 시야가 좁아지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때 한 발 뒤로 물러나 보세요. 더 멀리 보여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믿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낙타는 바늘 구멍으로 못 나가죠. 못 나가요. 거기 이스라엘에는 이제 바늘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늘 구멍에 그 작은 문이에요. 근데 사람 다 들어가지. 사람 들어간 낙타는 가면 낄 거예요. 그 정도 크기의 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정도 문을 통과해야지 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거는 다 다른 해석이고 이거는 인식 차이예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바늘을 제가 그 군대 강의 갔을 때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갑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부사관 한 명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늘구멍을 엄청나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명령에 따르니까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 그럼 낙타를 지나가게 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근데 그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늘 구멍을 들어요, 정말. 바늘을 들어요. 바늘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늘에 실 껴봤죠? 잘 끼잖아요. 이제 나중에 시력이 떨어지면 잘 안 껴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도 발라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바늘구멍 보이잖아요. 이 바늘구멍을 정말 가까이 대보던가 돋보기로 한번 보세요. 바늘구멍이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눈앞으로 가져갈수록 바늘구멍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구멍 속으로 보면 여러분 다 들어와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눈 감고 한눈 동그라미 해가지고 보세요. 이 제대 다 보이죠? 이 제대만한 것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봐요. 제가 만약에 바늘구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저 끝에 낙타가 지나간다. 저 끝에 낙타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럼 바늘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에펠탑도 들어가고 바티칸 시티도 들어갈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을 가진다면 안 들어가지. 백날에도 안 들어가지.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그래. 그럼 다 들어가네. 세상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조그만 것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음식. 요즘에는 내 앞에 있는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때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식당 가거나 카페 가거나 케이크 이쁜 거 나왔다 사진을 딱 찍죠. 사진을 딱 찍어서 어디 올리죠. 올릴 때도 있고 이거 봐라 우리 갔다 왔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막 찍고 이렇게 갔다 왔어 자랑하고. 시각적인 걸 많이 활용하는 때거든요. 시각적인 거. 시각이 그래서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닥쳐있는 많은 산재되어 있는 것들. 그렇죠. 우리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도 똑같지. 우리 잔고밖에 안 보일걸요? 오늘 얼마 들어왔네. 얼마 썼네. 숫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 있죠? 떨어졌네. 올랐네. 그걸 넣고 빼고 이거 단타라고 하는데 단타. 그거는 사실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떤 회사, 어떤 게 저거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가치에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빼야겠다. 이게 투자예요. 이건 장기적인 시야예요. 편협한 지금 막 숫자 노름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단타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그러면 그 뭐라고 해요? 개미와 기업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개미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숫자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 팔아. 사.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들은 절대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업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럼 이게 하루 종일 그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내 자식들 챙기길 수도 없고 오히려 예민해져. 아씨 떨어졌다. 그러면 애들이 밥을 안 먹어. 뭐 아파. 또 왜 아프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짜증을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거를 다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평화로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평화로움에 머물러 있어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해질 수 있어요. 냉정해질 수 있어요. 이성적일 수 있어요. 감정으로 확 올라오는 거를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대부분 폭발할 때 에너지가 없어서 폭발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폭발해요. 잘 자야 돼요. 요셉처럼 잘 자야 돼요. 그런 일에서 잘 자잖아. 잘 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래 그런 거야. 더 마음을 달래주잖아요. 이해시키잖아요. 다음날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잖아요. 이제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일 거니까 도망가라. 그럼 만약에 요셉이 허겁지겁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게 마음의 평화 없이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다음날 푹 자고 다음날 그래 딱 눈 뜬 다음에 그래 가야지. 내가 해야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지킨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아기 예수님을 안아야 돼.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 애기. 여러분 애기 낳아보셨죠? 저 못 낳아봤어요. 애기 낳아서 이렇게 안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첫째 아들, 첫째 딸, 첫째 생명을 딱 안았을 때 기억나세요? 또 어땠어요? 감동?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이뻤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 자녀들, 이제 아기들 0세에서 36개월까지 제가 돌본 데가 있는데, 진짜 정말 이제 아기들 보면, 눈, 코, 입 그냥 다 깨물어 주고 싶죠? 손, 발가락, 5개. 살도 야들야들하고. 어떻게 이뻐가지고,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셔요. 아주 만지기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오십니다. 근데 악마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냐 그거예요. 그거는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자, 악마 쪽을 볼 거예요. 악마 쪽으로 가면 이제 신약에서는 저는 군대입니다 라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악마가.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인원이 많은 거. 군중이 악마에게 쉽게 흔들리는 불이었어요. 맞아요?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있던데 군중이 있었어요. 군중은 12해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에게는 방해물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벽 같은 거야. 어떻게 거길 지나가요? 그 군중 여러분이 겪어봤어요? 사람 엄청 많은데 거기는 뭐 키가 월등히 크면은 앞에 보이겠지만 대부분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앞에 안 보여요.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군중이에요, 군중.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 받을 때 군중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거기에는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어떻게 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군중은 점점점 이게 과열돼요. 신기하게 과열돼요. 이거 정확히 악마가 딱 거기 찝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과열된다. 조금만 덜. 이 시위에 못 이겨가지고 빌라도가 손을 씻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군중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소. 그게 뭐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죠. 화난 거예요.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죽여, 죽여. 우리가 책임지게. 우리 후손이. 후손은 뭔 죄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대요. 아니, 그 사람이 후손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은 그거를 겨우겨우 삐집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거예요. 그때 치유됨을 느낍니다. 아멘?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시메온과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주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인내했던 분들이에요. 인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 보니까 이제 이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한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80세가 넘었을 때까지 과부로 지냈어요.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를 혼자 살았던 거예요. 성전을 떠난 적 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와, 요즘 세상은 남편이랑 일찍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러면 외로움에 사무쳐서 빨리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안 해요? 우리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200년 전에 이제 순교 성인들 이렇게 보면 평생 동정으로 사신 분도 많습니다. 동정 부부로 사신 분도 많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욕망들을 하느님,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언가에다가 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가능하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면 이게 끝이야. 그러면 다 하겠지. 다 이것저것 다 체험해보고 맛도 보고 뭐 또 사 입고 명품도 사고 명품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다 사봐야지, 다 매봐야지,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주식 다 투자해봐야지, 비트코인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을까? 계속 욕구. 나 모든 걸 다 경험할 거야. 나는 육체적인 사람이야. 근데 더 높은 차원을 아는 사람들은 차분해집니다. 높은 차원을 아는 존재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여유로워집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천주교는 사실 이쪽으로 초대받은 이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 이상을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체 성사예요. 여기 성체현시 돼 있잖아요. 그럼 제병이 있어. 이게 하얀 제병. 이 제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겠지. 저 뭔데 저 하얀 거 보고 왜 무릎을 꿇고 있지?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아주 경건하고 고요하게 떼제 성가도 부르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 성가 알아요? 떼제인데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거 알아요? 반복되는 거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거 떼제라고 해서 십자가 큰 거 모셔놓고 촛불 많이 켜놓고 거기서 계속 성체연시 하면서 그 성가를 바꿔가면서 부르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성가를 간단한 건데 계속 반복하면 관상까지 가는 거예요. 관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천국이구나. 평화롭다를 느끼는 거거든요. 떼제가 처음 시작된 건 프랑스였어요. 환란, 전쟁, 그 많은 다툼들이 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된 게 그 차분한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기도들이 있는 분당들이 많아요. 청년들 기도 모임도 이런 데가 많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단순한 기도가 우리를 이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차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차분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목욕탕 좋아하세요? 목욕탕 가면 차분해져요? 들떠요? 차분해지죠? 그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탕 가서 막 수영해요? 버터플라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냥 시원하다. 시원하게 먹을 수는 뜨거운데 시원하게 때론 눈도 감고 있기도 하고. 전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폭풍과 파도,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사탄은 제가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가져왔는데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11절, 13절 보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오는데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마, 사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11절, 13절. 사람의 아들아, 티로 임금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에제키엘한테 예언하시는 거예요. 티로 임금을 두고, 티로 임금은 이방인 임금이었습니다.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덧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이상하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티로 임금이 에덴 동산에 살았대요. 그럼 티로 임금이 티로 그 임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티로 임금이 사로잡혀 있던 그 악마, 사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너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에덴에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이 다 보석 이름들이에요. 홍옥수와 황옥, 백수정과 녹주석, 만호, 벽옥, 청옥과 홍옥,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는 귀걸이와 내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치펠이에요. 루치펠입니다. 이제 에ze키엘 28장 17절. 너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내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이거를 덧붙여주는 데가 이사야 예언서 14장 12절 14절. 이사야 예언서 14장 12절 14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빛나는 별. 루치펠은 빛나는 별입니다. 빛나는 별이에요. 여명의 아들인 내가 어쩌다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다니.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뭐야? 루치펠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별들 위에 좌정하리라. 그 휘황찬란한 보석들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그 존재가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이게 정확히 그 악마,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탄, 그 악마 그 자체입니다. 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악마는 자, 원래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창조된 게 아니고 천사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사를 만들고 악마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 착하게, 선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니 참 좋았죠. 근데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천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 너가 선택해라. 악마는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등 돌렸죠. 나 그 위에 올라가야겠다. 난 피조물인데 창조주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 교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락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추락은 영원히 추락하는 거예요. 자, 악마는, 여기 천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한 번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등 돌리면 영원한 방향으로 등 돌림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방향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땅으로 추락하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악마예요. 인간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지어도 고해성사를 하면 내일 죄를 용서받잖아요. 이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 게 이 이유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도 기쁩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돌이킬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위대한 겁니다. 아멘?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거 좋아하시죠? 너무 좋지 않아요? 회개는 매일 해야죠, 사실은. 매일. 아, 나 오늘 열매를 왜 못 맺을까? 나 왜 기쁨에 살지 못할까? 왜, 내가 지금 슬퍼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좌절 속에 계속 있는다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세상에 나아지지 않고, 내 통장에 더 찍히는 것도 없고, 계속 우울한 거 아니에요? 계속 우울하게 사는데, 아니, 어차피 우울할 거면, 지금 나라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가 들썩들썩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인식 차인데, 언제까지 그 조그만 바늘구멍에 낙타야, 제발 통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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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인식을 바꿔서, 그래, 낙타가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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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재밌다. 인식 한번 바꿈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해야지. 우리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지성.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작은 빛 한 줄기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묵주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묵주기도 아무도 안 해. 모든 사람들이 안 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묵주기도 안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밤 시간이겠지. 뭐 새벽 3시? 4시? 라디오도 다 끝나고 되게 적막하잖아요.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한반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뭐 2시, 3시, 4시 새벽. 없겠죠. 근데 지구 반대편을 떠올리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시야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적용해 보면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걸 느낍니다. 이 기도를 흡수하세요. 여러분들 전대사 같은 거 받을 때 그러잖아요. 전대사 조건을 다 채웠어. 또 이제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럼 전대사 조건 채우고, 그래, 오늘 받은 전대사는, 그래, 돌아가신 우리 엄마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받은 전대사는, 그러면,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봉헌해야겠다. 생각할 때 있죠?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기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무언가, 영적인 거, 더 좋은 거. 내가 내 남편을 보면 계속 짜증나. 내 자녀들을 보면 속상해. 내 아내를 보면 답답해. 응? 근데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좀 답답한데 하느님이 이 사람 창조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지. 용서하시면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람 판단할까? 자, 이 정도 경지까지 가는 게 천주교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는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너 잘못했어. 내가 칼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나 심판자, 나는 대단하거든. 아니요. 우리는 대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도 대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내려놓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누구를 심판합시다. 이 말하는 이 말로 저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 종국에 하느님의 정의로움으로 심판될 겁니다. 하느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구약 성경 봐도 이 구약 성경을 많은 분들이 필사하고 통독해요. 근데 이걸 몰라. 왜? 나 오늘 어디까지 해야겠다. 해야 하는 숙제야. 여러분 옛날에 깜지 써봤어요?
깜지? 전 깜지 많이 써봤어요. 깜지 요즘 애들 모르죠? 깜지라고 하얀 A4 용지를 까맣게 쓰는 거예요. 글자를 막 쓰는 거야. 반성문 같은 거 계속 손 아프고 그냥 왜 쓰는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얀 A4 용지가 까맣게 바뀌어요. 그럼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식했던 데가 있었나 생각을 하는데, 성경 필사를 깜지 쓰듯이 내가 지금 쓰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손은 아파.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눈에 안 들어와. 로버트처럼 쓰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한다는데, 그래 나 여기서부터 여기 읽어야 돼. 읽어야만 해. 숙제하듯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한 구절에 머무릅시다. 차분하게. 나 오늘 여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야 돼. 1시간 내내 읽어야 돼. 읽어 제끼는 거야. 읽어 제껴. 그럼 이 마음이 조급하죠, 일단. 조급하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그래. 근데 뭐는 있어? 성취감은 있어요. 성취감. 성취감이에요. 성취감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없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성취는 없습니다. 성취는 악마도 줄 수 있어요. 악마도 줄 수 있어요. 히틀러가 나라를 그렇게 했을 때 히틀러 아마 성취감을 느꼈을 거예요. 성취감은 쾌락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악마는 많은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 군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거야. 막 학대해. 일을 더 하라고 막 학대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젊은 마음에, 젊은 혈기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 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모세가 때려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렸잖아요. 개인이 개인 피를 흘렸잖아요. 하느님이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초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긴 게 아니고 개인이 화나서 누굴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무리바 마사의 광야에서 그 의심해서 한 거 플러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심판하고 칼질하려던 그 칼을 걷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걷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남편의 어떤 죄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분노가 너무 차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남편이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이제 자기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안 사줬대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내가 그렇게 외롭고 좀 뭔가 좀 몸이 변화된 거잖아요.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전 경험 안 해봤지만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대요.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랑. 이 아이가 엄마만의 아이예요? 남편과 아내 같이 아이잖아요. 근데 나 닭꼬치 먹고 싶어. 사과가 먹고 싶어. 귤이 먹고 싶어. 한여름에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가 어딨어, 여름에. 딸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이 마음이 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나 봐요. 그쵸? 하늘의 별을 갖고 싶어. 하늘의 별을 딱 여기 있어. 그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은 나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다. 믿을만하다. 어떤 그 따뜻한 마음만 전해주면 될 텐데, 그쵸? 근데 술 먹고 외박했어. 이게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노인네를 분노.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자, 이거를 이게 있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희년이 있지. 희년. 희년은 이제 레위기에도 나왔습니다. 7년이에요. 7년. 7년인데 7년씩 7번. 그러면 49죠? 7, 7에 49. 어? 7, 7에 49. 그럼 그 다음 해 50년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화났던 것도 털어. 어떤 사람이 평생을, 아니 50년 동안 빚을 못 갚아. 그럼 못 받겠다. 털자. 내가 돈을 빌린 사람보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죠? 여기도 빌려준 사람 있죠? 어떤 갯돈 들고 튄 사람들 기억나죠? 터는 게 누굴 위해 터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나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남편을 미워했어. 내 시어머니 시댁 미워했어. 저 여우 같은 시댁 식구들 나 그렇게 처음에 시집살이 할 때 그렇게 핀잔주고 했던 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나 손해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 돌아오면 약간 그런 거지. 약간 트라우마처럼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들었던 한마디 상황이 상처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비슷한 상황이 내 딸, 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기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 극단의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이거 여러분들을 파멸로 가게 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혼인한 사람들 봤을 때 특히 자매님들이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근데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고 있어. 그러면 애들 다 키우면 갈라서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애들 다 키우니까 애들이 독립을 안 해. 그럼 독립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독립했는데 독립하고 보니까 다 흰머리에다가 늦었어. 지금은 그래도 전구라도 고쳐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희년 때 털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래 살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러고 싶죠?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할 수 있고 그거 하려면 털어내야 돼요. 갯돈 들고 튄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대부님이 될 수도 있고 사목회 내가 믿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못 받고 있어. 연락도 안 돼. 그래 지금 이제 희년이다. 자, 제가 얘기했죠. 50년이 희년이라고요. 근데 2025년이잖아요. 근데 왜 희년이에요? 25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50년 단위로 하면 25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살아생전에? 네,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이건 바티칸, 이제 교황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50년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 한 번도 희년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으로 줄인 거예요. 25년. 그러니까 25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은 대희년이었어요. 대희년. 큰 희년. 그러니까 100단위 큰 희년. 이제 25년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희년을 겪을 수 있도록. 그러면 25년 다음 희년이 언제예요? 2050년이죠. 나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 그치. 친구 살아있지. 그러면 2075년. 그 다음 희년이 2075년입니다. 나 그때까지 자신 있다. 자, 그 다음은 언제예요? 2100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2025년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것도 들을 기가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희년인가 보다 뭐.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2025년도에 2025년도가 1년 내내 희년이잖아요. 자, 그래요. 이게 한 번에 탕감을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남편 그때 딸기 안 사줘서 속상했는데 그래 이번에 털자. 남편 30년 전에 나 첫아이 임신했을 때 딸기 안 사준 거 용서해줄게. 그 남편이 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쁨을 갖다 줄 거예요. 그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저는 이게 지금 뭐 딸기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더 심한 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외박했지. 용서해줄게. 털자. 왜? 희년이잖아.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풀어주고 외국인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본국으로 보내주고 빚진 이들 다 탕감해주니까 그런 해니까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나 자비로워질래. 내 안에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기 때 좀 무시라든지 친구끼리의 비교? 저 옆집 애들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있잖아요. 그 엄친아 있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을 그렇대더라. 너는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너는 공부를 못? 그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엄마는 이제 할머니, 아빠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컸으니까 한 30, 40이죠. 딸이 엄마, 그 애기 때 그 애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 자,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한마디 말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게 분노로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 사람이 마음이 쪼잔하고 밴댕이 소갈짝지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악마가 심어준 말입니다. 악마가 심어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나를 자극해요. 트라우마야.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면 확 그 사람에게 분노가. 그럼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거 아닌데 확 올라올 때 있죠. 우리 잘 지내다가 되게 마음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 잘 적응해봐야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또 그런 상사가 보이면 막 이렇게 싸붙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트라우마에서 기인된 뭔가 반작용이거든요.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희년 때 뭔가 내 마음을 걸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털자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읍시다. 아멘. 그게 그 마귀의 우두머리 군대, 그 군중을 파헤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성모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묵시록 12장에 보면 이 악마와 싸우는 미카엘 대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직접 막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평화롭게 보호를 받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묵시록 12장 9절 이하입니다.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이거 다 악마 사탄입니다.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일맥상통하죠? 에제키엘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똑같은 겁니다. 악마, 사탄, 늙은 뱀, 용입니다. 떨어졌어요.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 사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인이 여리여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뱀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했어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졌죠? 다 휩쓸려 갔잖아요.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잖아요. 마치 똑같이 악마가 물을 입에서 내뿜어가지고 그 여인을 휩쓸려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 여인을 도왔습니다. 아멘. 세상이 도와줘,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다 흡수했어요. 자, 여러분, 태풍 후, 폭풍 후의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자,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면, 의지는 이제 안 된다면 성모님께 의탁하세요.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빨아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땅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 악마는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용은 항상 쓸려갈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남지 않게 사라져버릴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베드로, 첫 번째 교황, 사도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야,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부터 구약부터 묵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멘. 굳건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한 거예요. 그 악마는 항상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꼬실 거예요. 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봐.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재밌긴 재밌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 재밌지. 그리고 금방 짓죠. 금방 떠내려갈 거예요. 금방 응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금방 떠내려갈 거예요. 금방 답을 구하려고 저기 점쟁이가 유명하대. 그리고 저기 타로점 이렇게 이렇게 사주팔자 그래 가서 그래 올해의 운세는 뭔지 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 사주 얘기해봐.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 물을 조심해. 물이. 근데 이게 즉답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게 뭔가 시원한 거예요. 물.
성당에 들어오다가도 성수가 있으면 물. 그게 아니고 천주교 신자들은 인내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 짓고 또 하나 세우고 하나 짓고 해서 튼튼한 걸 지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크시는 총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